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어찌 일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용납하십니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나무 같아서 한 대의 뿐이다. 이 땅에서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죠. 근데 오늘은 보면은 고통과 상처가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죄를 범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유다 민족을 보면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이에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됨이라. 포로 됨으로 나아가라. 그 범죄한 유대 민족이 존두로 나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사는 그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범죄한 나라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고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레미야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자기를 보니까 재앙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꾸지도 아니했는데 그들과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나를 저주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미워한다. 빛 속에 있으면 어둠에 속한 자가 박해하잖아요. 저주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힘들고 사도들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불신자 속에 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진실로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죄악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리고 원수들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라 오늘 너를 온 땅의 유다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리라. 세기둥이 되게 하리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치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고 녹기둥 세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은 죄로 인하여 저 블레셋으로 인하여 지금 몽둥이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돌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혀질까 봐. 하나님이 버릴까 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 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선지자도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바울사도는 깨어 기도했고 또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잊혀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그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박해하는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 원수를 오래 놔둬버리면 그로 통하여 내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 내가 내 일로 통해서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박해받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계속 시련이 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도 불의를 지적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지요.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빛이 있는 곳에 늘 어둠의 박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쁨과 얻어먹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여기에 표현을 보면은 얻어먹었사오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얻어먹었사오니. 뭐 했어요? 얻어먹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 얻어먹었사오니. 그 얻어먹은 결과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잖아요.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사오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자의 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럼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왜 예레미야는 참석을 안 하고 혼자 앉아 있을까? 이래서 여러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합하는 모임입니다. 신앙을 초월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모여서 합하는 모임. 그냥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많고 뭐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모이지 않고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그렇게 외롭게 앉아있는 것, 타협하지 않고 외롭게 가는 것은 주의 손으로 인하여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외롭게 구별되게 앉아있다.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앉아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심령 천국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과 재미있게 막 지내고 그 무리에 끼면은 안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안 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악이 구별됨으로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분노로 내게 채우시나이다. 분노로 내게 채우시나이다. 왜 하나님은 분노로 그의 마음에 채웠을까요? 분노로 채웠을까요? 여러분, 의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보면 막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든지 없은 여기든지 교회에 상처를 주든지 욕하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가.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보면서 늘 마음에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는 기도를 또 시작을 합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됨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된 일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고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선지자의 고뇌와 현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선지자에게서는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에는 마음의 평강함을 주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보다는 자꾸 박해만 신앙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됨이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내 물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내는 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시내를 가운데 물이 있는 걸 전제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요. 그러면 시내는 시내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에, 복음에 시내가 아니고 시내라고 부르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물이 마르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아픔과 상처가 오래 가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되는 게 없네. 기도가 잘 안 되네. 저 믿는 사람이 저런 축복을 못 받네. 그렇게 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고난 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아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게 돌아오면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같이 살지만 벗어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돌아봐.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세우겠다. 헛된 것을 버리면 다시 너로 하여금 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입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이 되게 하겠다. 돌아오는 것은 나갔다는 것 전제하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네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니야. 그 말이거든. 너가 이 민족을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녹기둥이 되게 하는 것도 노성벽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죠. 믿음의 사람의 승리는 자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진정 이 시대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바르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